사람이란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란 자신을 대표하는 대명사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에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는 곳에 자신이 있으므로 이름과 나라는 존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많은 군족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내 정신은 그곳을 향하게 되지요. 나의 육체는 눈과 귀를 동원해서 대답하게 되는 것. 그 이름 속에 나의 영혼이 인격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램과 소망을 담기도 합니다. 또 축하와 축복의 의미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구약시대에 누가 받습니까? 선지자가 받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받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받습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이 모든 3대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죠. 또 예수님을 부르실 적에 닉네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슴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티모테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젊은 날에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심지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위장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를 적에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You man of God.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부를 적에는 그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디모데의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훈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자 이런 이름을 닉네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몇 가지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닉네임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천정구입니다. 그런데 제 닉네임은요 짱구예요. 왜 짱구라고 했냐면은 물론 이름에서 비슷하니까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반에 좀 장애를 입은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통학하기 힘들고 그 친구를 1년 반 동안 가방을 들어주면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름도 정구였어요. 그러니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부를 적에 정구하는 두 사람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별명을 짱구라고 불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도 저희 동기생들은 짱구라고 부릅니다. 짱구 목사인데 그런 닉네임은 또 어떤 속성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든가 다윗,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들을 부를 적에 쓰는다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부를 적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닉네임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부를 적에 몇 가지가 당부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Flee from all this.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도 뭘 피하라는 겁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탐욕에 관한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하라. 이 피하다는 뜻은 모로부터 도망하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악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가라 그런 뜻이에요. 도망가라. 현재 명령법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겨라, 싸워라 하지 않고 피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재물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큼 좋아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것이 있는 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피하라.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부해지는 욕심과 돈을 향한 사랑을 피하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돈은 누구나 돈을 좋아야 돼요.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도 팔아버리고 자기가 마귀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또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그 돈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생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열심히 살아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주권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나도 녹지 못하니까 이 돈 버는 일에 집착하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욕심과 탐욕으로 그러한 환경이라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뭐예요? 푸틴의 탐욕, 야욕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의 그런 곡식 창고로서 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물질, 돈에 관한 것들, 또 이런 탐욕에 관한 것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싸워서 이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욕에 관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장소에서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젊은 요셉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피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려고 오히려 은혜를 하게 되는 거죠. 물욕과 정욕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 그 자리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거기에 우리 생각을 두면요 결국 영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하십시오. 여러분 피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에 이 6가지 덕목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덕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또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의와 경건과 믿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생활, 믿음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라고 말이에요.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살라고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신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죠.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내입니다.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번째, 젠틀리스예요. 이것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를 젠틀리스. 그러니까 여기는 온순하다는 그 단어예요. 온순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자가 지닌 특성 중 하나가 온순함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자가 지닌 특징 중에 참 귀한 특징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안위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여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싶은 사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마음에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참 중요해요. 이것은 기질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장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게 바로 온유하며 온순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정말 마음을 다 좀 털어놓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상담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3번째로 보니까 어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뭘 권면합니까? 싸우라고 해요. 싸우라. 이때 싸우라고.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12절에 나오죠. 이 싸우라는 것은요, 경기하는 그 컴페티션, 경쟁하는 것보다는 목숨을 다하여 전쟁하는 것을 싸우라고 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의미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요, 굿파이트는 뭐니까 예언을 따라. 예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도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이에요. 내 마음의 영적 싸움이 늘 존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일어납니다. 그때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 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계계를,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분 싸웁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이 말씀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말씀으로 선포하니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속적인 욕심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전장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군 사령관 계룡대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좋은 무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군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룰이, 모랄, 그러니까 사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사기로 충전됐을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럴 때 이기지 좋은 무기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무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폭탄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 밑에 중에서 가장 센 폭탄을 터뜨릴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기를 막 빨아들여서 사람을 숨쉬지 못하게 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2km 반경 내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십 발, 수백 발을 터뜨리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푸틴이 예상했던 것에 오차가 생겼어요. 3일이면 다 수도까지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대전차가 1수십 대가 파괴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무기를 쓰는 게 뭐냐면, 미국이 더 제공해 주겠지만은 그 탱크를 잡는 이 포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쏘면 집 미사일이 알아서 맞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버틸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군기예요. 강한 군기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군대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총을 지원해줍니다. 여자까지 총을 쳤습니다. 아이들도 총을 잡아요. 대단한 애국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기입니다.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애국의 마음으로 싸웁니다. 그 작은 섬에 13명의 국경 수비대,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투항하라고 이야기할 적에 꺼져라. 그렇게 선포하고 좀 지나서 13명은 다 죽었습니다.
한 군인이 그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지대를 설치했지만 피할 시간이 없어요. 자포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탱크를 몸으로 막습니다.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싸우는 이 사기 진작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비난해 버렸어요. 물론 정치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십시오. 목숨을 내놓고 쫓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피하라고 했는데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무기를 나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전 대통령도 총을 들었습니다. 사기가 진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기가 강한 푸틴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수도가 물론 함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무기는 뭡니까? 영적인 회복탄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마귀를 이겨나가고 싸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언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한, 이기기 위한 믿음의 도구라는 겁니다. 무기라는 겁니다. 핵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직인 앞에서 안수받았고 믿음의 삶으로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분을 전해야 돼요. 이런 삶을 하나님의 사람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지키라. 14절에 나옵니다. guard 또는 kee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hat has been entrusted to your care.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잘 돌보기도 하고 잘 지키기도 하라고 말이에요. 그 나누는 것은 또 뭡니까?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생을 취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증언하며 살 때 비록 육신적 죽음, 환난을 맞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한순간만이 아니에요. 단기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승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더 나아가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등록표 뒤에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한 걸 성공하는 거예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집회를 가요. 캐나다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좀 모양이 좀 이상한 여자 두 사람이 같이 탄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것을 입에 들으라고 큰 소리 친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외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벗어나서 피하고 집회를 인도한다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져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명령을 지키라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15절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에게만 죽음이 있지 아니하다 영생이 있다 구원 없는 유일한 주님이시다 16절 말씀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재물과 욕심의 소망을 두지 말고 17절 18절에 나오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나눔의 삶을 같이 굴러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어렵지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든 재정에 지금 10% 이상이 되는데 앞으로 15% 이렇게 좀 늘어나서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역을 좀 많이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헌금을 주지 않았어요.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잔느 귀용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중세적 문명,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그 가톨릭의 문명,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고 그냥 완전히 삐뚤어진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는 이 교회 신성한 바람을 불게 한 인물이 바로 잔느 귀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너무 교리 쪽을 또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런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가서 평생 오해와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구제사역에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녀는 7년 동안 그 아주 악명 높은 감옥에 수용되게 됐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 1980년입니다.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길고 추위가 심해서 견디기 힘들었던 그 시절.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그 여자에게 주어졌어요. 시어머니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억지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켜가지고 22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참 힘들었어요. 학대를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부터도 학대당하고. 근데 결국 남편이 이제 죽었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책도 썼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웃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집에서 빵을 꽂습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받는 것을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은밀히 배급했던 양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소년들에게 일자를 주었습니다. 구제사업에 필요한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엄청난 복을 주셨기에 그 가정의 경제적 부족감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귀족 출신이거든요. 새롭게 시작된 구제사업 10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토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믿음으로 구제사업의 규모는 줄이지 않고 계속 나갔습니다. 계속 구제사업에 쓴 비용을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네.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근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었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사역을 했다. 책에 썼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일이 우리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충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더 풍성하게 집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는 많은 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넉넉하게 쓰이게 된다면 그것을 나누는 가정은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보상될 것이다. 이 여자는 이런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좁힐 것은 좁고 쌓을 것은 쌓고 나눌 것은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더 확실히 믿고 진리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나누며 이웃을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